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2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누어 주심에 대한 체험과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리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 부활하는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돼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와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은혜의 구원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주된 내용이죠. 왜?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피는 바로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대속의 피인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 이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로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과 15절을 읽어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와 우리의 화평도 있지만 사실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평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설명을 하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중간에 막힌 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됨을 막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얻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 증거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하여 또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냥 할례죠. 할례.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결국은 그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계명의 율법이 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폐한 겁니다. 원래냐는 모든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은, 원래냐는 계명 안에는요 이 도덕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본적인,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어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본적인 사람의 삶. 그러나 의식적인 안식일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할례를 받아라. 이러한 것들은 의식 어떤 형식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지 마라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을 폐한 게 아니라 의식적인 계명을 폐한 겁니다. 의식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뭐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이러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의식적인 계명이 폐해진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떠한 선함의 요소,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도덕이라고도 말하죠. 일단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지켜도 안 돼. 예배 딱 계명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형식에 관련된 것이 십자가에서 폐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게 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의식적인 계명이 다 폐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안식교 이런 교단이 있는데 뭐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 참된 안식일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으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진짜 많아서 주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또 안식일에 주님이 가시다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게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좀 익은 걸 따갖고 비벼갖고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해설 안 된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계명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약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담이 헐어지면서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둘이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을 다시 하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16절도 읽어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드디어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사단은 어쩌든 이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끌고 가시는데 사단은 어쩌든지 분열과 나누어짐을 조장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교구가 나누어지고 지역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면 그것은 아무리 선한 뜻일지라도 그것은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하나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그분의 주된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17절 읽어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뭐를 줬어요? 평안을 전하셨다. 또 가까운 자들도 평안을, 이건 뭐 그분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3년반 동안 사역할 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그분이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계신데,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분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 일으켜지고 우리는 하늘에 앉혀지는 은혜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실제로 우리는 생명 주는 성령을 오신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복음의 실제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령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성령에 대한 말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바로 우리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다 성령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누가 왔죠? 아버지와 함께 오시고, 또 그 우리 아들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이게 이 성령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이 성령은 우리를 아들과 아들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가기도 하십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 순환, 영적인 순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오셨고, 또 이 성령은 또 아들과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 아들과 아버지께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또 순환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역사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진짜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분 자신 생명을 나눠주는데 그 생명의 실제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마음껏 받아들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인 결과는 무엇인가? 19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쭉 계속 에베소 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린 결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림을 갖게 되고, 20절에 계속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받는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지 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죠. 초대교회도 많이 봤잖아요. 베드로도 그리고 12사도가 다 유대인이었지. 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이 둘이 너희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바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구원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가는데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모든 이렇게 돌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그런 의미를 모퉁이돌은 다른 뜻이 아니라 머릿돌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모퉁이돌은 어떤 재료들을 더 돌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 모든 인류 구원받아 하나님 택한 모든 인류가 참된 하나를 갖기 원하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의 신자, 이방인의 모든 신자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 바로 그분이 여기 보니까 모퉁이돌이 됐다. 이 모퉁이돌이 바로 그 뜻을 모퉁이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연결해주는 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 안에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건축, 뭐 건축하시는 분들 잘 알아요. 건축은요, 이런 많은 재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질 때, 건축이 이게 완성될 때 이 한 건물로 아름답게 그냥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까 그 연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모퉁이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서로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해서 뭐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셔요. 그것의 실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사람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근데 여기서 성전이란 단어, 성전이라는 것은 지성소란 단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우리의 지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영안이죠. 영안에 하나님의 자신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뜻을 많이 해요. 그냥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너희도, 여기서는 성령이라서 이건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영이죠. 왜? 성령은 여기 거하실 처소, 처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죠. 장소. 성령은 장소가 될 수 있고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의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살 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 하나됨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몸은 와 있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뜻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바로 영 안에서 사는 거죠. 영 안에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 안에서 벗어나면 돼요. 항상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둘 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럼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한영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영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락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던 모든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뭐 그분이 우리 옛사람도 끝내고 우리의 육신도 끝내고 사단도 십자가에서 끝냈지만, 또 끝낸 세상도 끝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계명의 율법을 폐해서 드디어 인류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계명의 율법을 폐해서 바로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진다. 하나님의 지어지는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의 생활은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이렇게 안다는 사실, 내가 거듭난 영이 있고 내가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봉사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체험됐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에 대한 그런 인식을 사단이 가려놨습니다. 왜? 이거 알면 믿음의 정도를 가니까 사단이 실패하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다른 거에 관심 갖게, 영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게 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이 영에 대한 말씀만큼 많은 것도 없어요. 진짜 많아요. 우리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있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교회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교회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회의 실제는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도 그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영과 성령과 한 영이 돼서 주를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또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나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계명의 율법들이 다 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법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한 몸 되게 하소서. 그 한 몸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막간 역사하사 최고의 누림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이 진짜 놀라운 축복이죠. 이 구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누려질 수 있고 항상 모든 것을 영 안에서 그 성령과 한영돼서 달려가면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늘 어렵죠. 환경은 늘 힘든 일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영 안에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으로 깨우게 하시고 이 길이다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 영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을 때마다 주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활적으로 항상 풍성하며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